모세오경을 지나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즉 욥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 책들을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호수아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있고, 그 다음에 룻기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2권인데요. 보세요. 모세 오경이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합하면 몇 권이에요? 17권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부분인데,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이제 욥시 잠저나 총 5권이거든요. 5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좀 예언서라고도 하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어떤 게 있어요? 사람에게 일단 5개 있죠. 그리고 소선지서가 또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합쳐보게 되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39권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시가서 가운데 이 5권을 기준으로 해서 5, 12, 5, 12, 17개, 17개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성경의 구조가 참 이 구조만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역사서 부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이 12권의 역사서는 참으로 많은 역사를 다루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정이 시작되는 역사, 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런 통일 왕국의 역사,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역사,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패망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 그 역사서의 첫 책인 그 여호수아서의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이 주전 1446년에 있었고 그 후 40년 뒤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사망 시기는 주전 1406년이거든요. 1406년 이때부터 역사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에는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와 그것을 도왔던 사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의 재위 기간이었던 주전 486년부터 464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기원전 15세기에 출애굽이 있었고 주전 5세기에 에스더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전 15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약 몇 년이에요? 거의 1000년이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는 주전 1406년부터 늦어도 주전 400 몇 년까지, 즉 거의 1000년의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또 얼마나 기뻐하고 또는 낭망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굽어보시던 그리고 이끄셨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 12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시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신학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등의 이야기가 이제 함께 서술이 됩니다. 각 책의 저자의 관점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각 역사서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 대개는 모세오경에서 이어져 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역사서 12 역사서의 첫 번째 주제는 주권이에요.
우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열왕기 상하에서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왕이셔서 모든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통치권을 이 땅에 행사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통하여 통치하셨어요. 인간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왕이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통치하는 왕, 그런 게 바로 이상적인 왕, 경건한 왕, 선한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되었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인 다윗 왕조의 많은 인간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간 왕들은 결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들 외우느라고 바쁘죠, 다들? 예. 그 왕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왕들이 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임재.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호수아 곁에 계셨고 사사들 곁에 계셨고 다윗 곁에 계셨어요. 포로 생활의 충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대한 지도자가 또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멀리에 계시거나 또는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기도 했어요. 대부분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길갈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저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많은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실 개인적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실 복. 그래서 복이 두 개나 됐었죠. 일명 아브라함 언약은 역사서에 있는 많은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역사서가 펼쳐지는 그 무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관점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사관. 근데 이 신명기적 사관이 역사서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적 사관을 확인하게 돼요. 신명기적 사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이나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이 그 좋은 예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준 공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살아남게 됩니다. 이방인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진 이후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라합과 나아만 등을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이방인에게 흘러갔던 복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죄와 속박에서 벗어남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온 거죠. 우리 역사서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 출애굽이 이때쯤 있었어요. 1446년에. 맞죠? 예.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40년 있었으니까 1406년 이때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정복활동 부분들을 말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야 했고 모세도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원에서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모세로 등장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 여호수아서의 느낌이 좀 어땠어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이른바 인종 청소를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으셨어요. 먼저 그와 같은 명령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때 한 번이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명령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죠. 또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이 땅 전체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 즉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가? 그들은 의로운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아십니까? 예. 가나안의 경계 밖에서는 진멸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서의 그 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간처럼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바꾼 철자 예수스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스 이 철자가 같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인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그 양에 비해서 그 기간이 꽤 깁니다. 여기 보세요. 이 광야 생활 이 정도이고 정복 활동 이만큼인데 사사시대가 이렇게 길어요. 기원전 14세기죠. 14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11세기인가요? 이때까지죠. 사사시대. 근데 여기 사사시대를 그린 그런 기록이 바로 사사기이고, 그리고 사사시대 언젠가, 꼭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언젠가 있었던 일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와 사사기는 시대가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라는 책의 이름은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이란 뜻이에요. 사사가 지도자 또는 재판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그 읽어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사시대는 어둡죠.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뭐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그 포로로 잡힌 그 왕의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인간 사회의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 사회의 그대로의 모습.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반복되는 죄의 모습. 하나님을 등진 모습. 그게 사사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쯤 사사기를 읽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세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적군이 침입을 하면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의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반면에 사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다 그래요. 사사기에서 갑자기 정복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불순종이 있었다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혼돈과 배교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인간 왕이 이스라엘에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이 시대를 꼬집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왕이 필요하구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이 필요하다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왕이 필요하다. 상당히 슬픈 말이에요. 예. 이미 왕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역사서의 세 번째 책인 이 룻기 보겠습니다. 룻은 경멸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하필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요.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시대의 한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돼요. 그러나 룻기는 사실 한 집안 또는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책입니다. 잘 뜯어보면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사기에서 기대했던 그 경건한 인간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요. 그냥 사사기는 왕이 필요하다 이러고 끝났는데 룻기에서는 그 왕이 누구인지를 슬쩍 보여주죠. 그 왕은 물론 다윗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 4장까지 있는데 4장의 맨 끝에 보시면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가 돼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역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나라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역사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인데요. 사무엘상하는요, 사울과 또 다윗 이야기예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여기 이 외우기도 좋은 이 연도를 지나가는 그 왕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서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용이 되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경건한 왕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경건한 왕. 잘 보세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룻기에서는 그 왕이 다윗이라고 알려줘요. 사무엘서에서는 경건한 왕이 주제인데 첫 번째 왕은 룻기에서 말한 그 왕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울과 사울의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 다음 왕이 되기에 충분하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이 땅의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어야 됐어요.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왕이 있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라면 사무엘 하는 모두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역사서의 6번째, 7번째 책인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이게 열왕기 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 하도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 상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는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열왕기에서 그 열자가 그 나열한다 할 때 그 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예. 열왕기상 초반부에 그 다윗의 죽음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을 뿐 열왕기 상하 전체는 다윗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하로 가게 되면 다윗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윗 이야기는 2장의 초반에서 끝나고 말아요. 거기는 다 솔로몬부터 나와요. 솔로몬부터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세력이, 여기 보세요. 여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세력이 이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 1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각각 20명 그리고 19명 그렇습니다. 왕의 수가 비슷하죠? 왕의 수가 비슷한데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보세요. 계속 가죠? 계속 가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네요. 예. 주전 586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722년과 586년. 130년이 좀 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136년 이후인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남유다가 좀 더 안정적인 통치를 했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수는 비슷한데 훨씬 더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이 오래 한 거니까 더 안정적인 통치를 했다. 그 기초는 하나님께 의지한 걸 거예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그 신명기의 신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수많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소망이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들의 소망입니다.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은 열왕기 하 25장은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심지어 바벨론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여고냐라고도 불러요.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서의 8번째, 9번째 책인 역대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역대상이 사무엘하와 거의 시대가 비슷해요. 그리고 역대하는 오히려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합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입니다. 완전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진 않지만 거의 시대가 비슷해요. 역대기 상하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충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언약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지어 줄게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주로 다윗의 왕조 이야기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이에 덧붙여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 원인이야 죄겠죠. 역대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역대기는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역대기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요. 역대기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죠?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죠. 번역마다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어져서 포로 기간 중에도 계속 이어져서 계속 간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하는 아예 기반도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 상에 그 앞에 9장이나 족보가 나와요. 역대기 상의 첫 단어가 아담입니다. 역대기 상은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9장에 걸쳐서 넣어 놓아요. 아담에서 시작된 족보는 포로기로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을 지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닿게 될 거예요. 역사서의 10번째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에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6장까지는 에스라 이전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시대의 일이에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주제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이 첫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서도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책인 느헤미야서까지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에스라서는 집에 가는 얘기예요. 에스라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룹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인도 아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대에 대해서 다루는데 에스라서 7장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그 다시 회복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신실해야 된다. 또 토라를 즉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가장 강조한 것은 두 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토라라고요.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 징계 구간 이후에 강조되는 것이 예배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와 율법이 아니라 예배와 믿음이겠죠. 역사서의 11번째 책인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끝으로부터 12년 후의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들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는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요. 느헤미야는 사실 왕 옆에 있었거든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었어요.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많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서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해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는 마지막 책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시간 순서상 에스라서랑 좀 비슷해요. 오히려 이 앞쪽에 좀 있습니다. 에스더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데요.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화책 같은 그런 분위기의 책입니다. 궁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어떻게 유대인 처녀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왕후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그들을 구해낼 수 있었는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불임절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인데요. 성경인데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암시들이 여기저기에 제시가 됩니다.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는 과정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의 계획은 좌절시키고 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만이라는 대적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유다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건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유산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쭉 12 역사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싶은 역사서가 생겼습니까? 예? 뭐 읽어보고 싶으세요? 12권? 네, 기도하겠습니다.